예,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요새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7망대, 7여정, 3이정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강조되어지는 그 말씀을 의미를 또 이해해야지만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또 내가 붙잡고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7망대, 7여정, 또 3이정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구분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망대가 무엇인지, 망대 핵심은 무엇인지, 또 여정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정표가 또 어떤 의미인지 중요한 부분만 오늘 우리가 다루다 보면 유 목사님도 강조하기를 꼭 7망대만 있겠느냐, 만가지도 될 수도 있고 7여정만 있는 게 아니라 100가지, 만가지 여정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붙잡는 게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망대가 무엇인지, 이 망대가 어쩌면 전부 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거미 똥구멍에서는 거미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망대에 따라서 그 여정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정을 가게 되면 순간순간 망하는 이정표가 있고 불신자는 망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망하는 이정표가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재창조하시는 응답의 이정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갈 때는 중간중간에 대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이정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하면서 크게 먼저 불신자의 그 망대는 무엇일까? 이 망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지죠. 거기에 따라서 인생 여정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아무리 멋진 인생이다, 아무리 성공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불신자 망대 안에 들어가면요, 그 망대에 따른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불신자의 망대는 어떤 망대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전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특별한 구별된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모든 불신자의 망대는 뭐냐면 다른 신.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옛뱀 곧 욕, 사탄 마귀가 망대입니다. 그 망대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배운 거 있고 상관없이 이 망대 안에, 이 틀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알라신을 섬기면서 나면서부터 오직 알라신 외에 다른 신을 전부 부정하게 여기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래야지만 천국에 상급을 쌓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 이슬람 사람들의 그 프로테이지가 약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10%만 돼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20% 30%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라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이제 없애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어쩔 수 없이 그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뇌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신자 망대 속에 사는 사람들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한마디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 함께 사는 게 이 불신자의 여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성공했다, 또 부자다, 또 나름대로 훌륭하다, 그 상관없습니다.
태어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뭐죠?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죠.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받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어제도 이 목사님 핵심 때 이제 묵상, 명상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명상을 또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약. 이게 라틴어 또 헬라에서 나온 게 뭐 약이라고 우리가 먹는 약이 있죠. 약이 이렇게 점점 이게 발전된 말이 이제 명상인데 약을 먹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약을. 그러니까 명상하는 시간은 뭐냐? 약을 먹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사실 묵상하는, 잠잠히 생각하는 그 시간이 묵상의 시간인데 참 그래서 말씀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1년 동안도 우리 김영수 집사님 기도 수첩 늘 이렇게 또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매일같이 또 올리고 이런 부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능히 렘넌트로 정복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계속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본부의 말씀을 또 주간 말씀이 다 하나하나 보면 귀한데 이걸 다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이거를 나의 것으로 또 우리 성도님의 것으로 이것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생각하다가 이 주일 오후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 주일 일부 말씀은 이제 계속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메시지를 전부 다 한다고 하는 거는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주일이 1부, 2부, 또 그 주간에 있었던 집회 말씀, 또 핵심 말씀, 구역공과 말씀, 이 분량이 한 10개나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그 말씀마다 중요한 핵심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예 이 유인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주간에 있었던 말씀들 중요한 단어, 핵심만이라도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오후 때는 그걸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 말씀을 놓친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구나. 제일 이 땅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결국 메시지고 말씀인데, 그래서 전부 다를 우리가 그것을 다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지만 중요한 핵심 단어만이라도 붙잡고 한 주간에 그걸 나의 기도 제목으로 넣기만 하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예배 참석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빛이 안 들어가면 다른 게 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마귀와 함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불신자는 아예 말씀을 일평생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불신자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다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함께 살아가는 게 이 불신자의 여정이죠. 그러다가 불신자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냐? 이 불신자 상태할 때 우리 6가지를 얘기해요. 6가지가 뭐냐? 그게 하나하나 그게 불신자 이정표입니다. 처음에는 잘 돼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닥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 이정표라고 하는 거는 이정표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대전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정표가 나의 삶을 방향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 잘 나가다가 그 사람은 평소 술도 안 먹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약 때문에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가 왔거든요. 어느 날 이 불신자는요, 어느 날 그런 이정표가 옵니다. 불신자 이정표는 뭐냐? 망하는 이정표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심판받고, 계시록 20장 12절.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불신자들의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참 우리가 이 지금 유튜브 시대에 유튜브도 참 잘 봐야 될 이유가 있겠다는 걸 제가 저번 주 확인했어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게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유튜버 중에서.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참고적으로 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저번 주 확인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평상시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얼마나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그 밑에 지옥의 그 불 속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 보면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겠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는 죽으면 죄와 함께 죽는다. 소멸되어진다는 얘기죠. 지옥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주님은 영원한 불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구원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영원한 불 속에서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과연 지옥을 만들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얼마나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강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미혹당하는 일이 많을 텐데 어쨌든 이 불신자 이정표는 마지막 이정표는 뭐냐. 누구든지 그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이 불신자의 망대, 불신자의 여정, 불신자의 이정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 언약의 백성들의 절대 망대는 무엇이냐? 절대 망대. 유 목사님 절대 망대, 7망대 말씀하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고 전개를 해 나가셔요. 근데 망대할 때 핵심은 뭐냐? 결국 우리의 망대는 언약 망대인데 그 언약은 뭐냐? 예수라고 하는 망대란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망대. 여러분들 예수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인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이 예수 이름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예요. 그게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전 237 전 현장에 예수 이름이 성취되어지는 게 인류 역사다. 그 인류 역사는 다 예수 이름 가지고 다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제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그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그것도 여제 후손은 누구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오실 여자란 성령으로 오실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이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한 이름을 우리에게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 이름이 그 구원, 예수 이름은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겠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그 나름의 어떤 악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판단합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가령 요번에 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 뭐 우방 사람들 이스라엘은 선이고 하마스는 악이야. 다 이 나름의 선악 개념 가지고 다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틀린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거는요. 좋고 나쁘고도 없어요. 하마스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5%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텔아비브에서 일어납니다. 텔아비브 사람들의 3분의 1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주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막에서 네게브 사막에서 축제하다가 결국 500명이 살해당했잖아요. 그게 무슨 축제냐? 젊은 애들이 마약 축제한 거 밤새도록 마약 축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축제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큰 불상이 있었어요. 큰 불상이.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큰 불상을 갖다 놓고 축제를 벌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온갖 서로 다툼이 있고 그리고 군인들은 어떤 지경이 일어났냐. 옛날 이스라엘 군인들은 용맹하다 이런 게 있는데 요새 군인들이 뭐냐면 나 군인 하기 싫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이상해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나라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딱 한 가지 기준밖에는 정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랍권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절대 언약 잡은 사람의 모든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느냐? 구원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이루겠다. 나의 후손, 나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기준이 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되느냐? 구원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면 항상 내 기준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악한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절대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말씀하는 것은 절대 언약이 뭐냐? 결국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망대. 그 구원의 망대가 이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어떤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의해서 모든 인생들 여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때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개인의 어려움도 왜 일어나느냐? 결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몰아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이 줄 놓치지 말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다른 것, 육신의 것, 나의 것 붙잡고 하려다 보니까 전부 어느 순간 구원을 놓치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 구원의 망대다. 우리의 절대 망대는 구원의 빛. 망대하면 우리가 특별히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등대 아니겠어요?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는 등대 망대.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빛이 비치는데 오늘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영광의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 할 때 이 원래 단어는요, 그냥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영광 안에는요,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의 빛이 임하면 내가 부유해지고 존귀해지고 풍부해지고 이 모든 게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 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양빛으로 모든 게 소생되듯이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영광의 빛,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영광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선, 그 각자의 선이 다 달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 개념, 뭐 불교인들이 말하는 선 개념,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름의 자기의 그 선이 다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서는 나쁜, 뭔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고 나름의 어떤 선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절대선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지극히 착한 일, 그거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셔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는 안 되는 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자녀가 구원의 역사가 자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절대 하나님의 그 선, 모든 걸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또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모든 집중이 구원에 있었다는 얘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약한 자들, 때로는 율법 없는 자들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구원에 모든 게 우리의 초집중이 되어야 된다. 빌립보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덕,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빌립보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구원이 그리스도 혼자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을 완전히 내어주셔야지만.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우리가 생각하기는 술 먹고 저 마약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거는 그렇게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 시스템, 그건 항상 뭔가 반대되는 거는 나쁜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나쁜 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이태원 참사 때 그 일종의 그렇게 놀다가 죽어서도 그 부모들 마음은 찢어지거든요. 1년이 지나갔는데도 또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스럽습니까? 세월호 때 지금까지도 세월호 그 참사로 희생당한 부모의 마음은 지금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게 없었다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아들을 완전히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거역한 자를 참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희생당하신 주님의 그 의,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성령님의 또 오늘 역사하신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우리 인간에게 개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망대, 이 구원의 망대를 세우시려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근데 이 구원의 망대가 내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237 모든 족속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김정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나쁜 놈, 악한 놈, 내 원수, 내 적 항상 그 개념으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때로는 뭔가 이 나쁜 놈들이 행할 때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지금 진보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 그냥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지금 5년 동안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본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냐?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뭔가 나의 기준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망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항상 모든 걸 구원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데 이 구원의 이 망대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냥 나의 틀에서 매여가지고 평생 그 틀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지금 4,000년 동안 그 틀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지금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요. 이방인들에게는 갈렙이 뭐냐? 개라는 의미거든요. 개처럼 취급한다. 개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생각,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망대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평생 나면서부터 그 이상한 판단 기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이상한 사람도 식인종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북한 놓고 기도할 때 복음이 없으니까 아니 예수님 배반한 자들이 다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하고.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 직접 받고 그냥 함께 했던 자들이 결국 배신 때리고 또 그게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느 정도 이루느냐?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북한의 그 김정은 악한 세력들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자들을 향한 구원의 이 틀에서 플랫폼에서 생각을 해야지만 절대 여정, 구원의 여정 가게 되죠. 이 절대 여정, 두 번째로 절대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이제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빛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여정, 렘넌트 여정이죠. 이 렘넌트는 뭐냐? 이 구원의 언약, 거룩한 씨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렘넌트 여정이에요. 모든 게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렘넌트의 여정, 구원의 여정입니다. 내게 뭐만 있으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 우리 구원의 언약 망대 안에 들어온 사람의 여정이란 얘기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면요. 그냥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나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 될까? 7여정이다. 100여정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이 부부 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그냥 부부 생활이죠. 그래서 늘 제가 고백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루터가 시편 73편 25절 가지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만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기준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에 계시면 나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지옥에 거하겠나이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고. 그래서 주님은 실제 주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0장 16절 18절에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 어떤 여정이냐?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이 인도받는 여정이 우리 절대 망대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 언약의 백성들의 여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함께하면서 우리의 여정은 전도자 여정, 이제 빛을 발하는 여정.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러면서 이 빛이 뭡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빛을 발하는 거죠.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여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여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참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내가 바라는 여정, 캠프의 여정이란 얘기죠. 이 전도자 여정이죠. 여정, 마지막 여정은 뭡니까? 정복자 여정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놀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잘 놀다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인 보니까 잘 놀다 가다. 자기 인생 묘비에 잘 놀다 가다. 우리는 놀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하다 가는 인생들이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확신되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죄악을, 사단을, 죽음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도 하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질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잘되게 하기도 하고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는 이 귀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로마 16장 20절에 전도자들에게 또 정복자들이 주신 언약의 말씀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여정 한 주간 동안도 일생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캠프의 여정 더 나가서 이제 정복자로서 매일매일 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정 이걸 놓고 우리가 또 응답 드려야 될 테고 마지막 그럼 우리의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정표 우리 불신자들의 이정표는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다 망하는 이정표 따라 인생이 결국에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냐? 지금은 뭔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영적 서밋은 누구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이 여정 속에 가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가문의 영적 서밋으로 제가 늘 붙잡고 한반도를 놓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한반도에 흐르고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김일성 태양마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켜 주시고 이 공산주의 악령 주체사 악령은 그리스도 이름 떠나갈지어다. 이 네피림 세력들, 이 김정은 네피림 세력들이 악의 영들에 충만한 네피림 세력들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 여러분들 이 정말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냥 나 개인 가정 이게 아니라 어느 날 호련히 민족의 재앙이 들이닥치고 전쟁이 들이닥치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후대들이 먼저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정말 이 북한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전쟁 재앙을 막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망대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25년 동안 사실 이걸 계속했는데 이번 한 주간 어쩌면 또 새롭게 이 지금 우리가 올 1년 동안 인도받았던 그 북한 인권 국민운동을 이 요번에 대표하려고 하는 이 차관이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어필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요번 주 만나가지고 이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북한 자유국민운동, 그러니까 그분이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율을 해가지고 올 안에 이 망대를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북한 살릴 망대들이 세워져야지만 이게 한반도를 살리고 이게 후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언약의 구원의 언약 속에 망대 안에 들어온 자를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힘으로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에 응답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 이정표 말씀할 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 어떤 이정표냐? 우상이 꺾여지는 이정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 명하노니 귀신을 나가라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이정표. 그리고 점술, 이 악한 사단의 귀신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정표.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이정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상이 꺾여지고 개인의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정표,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서밋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이 사도 바울의 이정표가 뭡니까? 결국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이정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이정표 가지고 지금의 어떤 광야의 이정표 가지고 우리 낙심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 들어갈 이정표가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 세계를 왕 같은 제사로 정복할 이정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승리할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자고 모든 대적을 복종시키며 밟아버릴 그런 영적 승리, 이게 우리의 앞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고, 오늘 이사야 60장 3절 5절 말씀처럼 나라들이 왕들이 빛으로 다 돌아오고 사방팔방에서 무리가 다 돌아오고 또 물질도 부가 다 돌아오는 그 이정표를 세워놓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이 이정표 속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가난한 나라, 인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이 군사력이 4위입니다. 4위, 6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막 팔려가고, 우리나라 옛날 이런 나라가 결코 안 되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 이 빛이 이 나라에 전 세계 십자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이 빛이 계속 임하고 빛으로 충만해지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따라오는. 앞으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정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영적 썸이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최고의 축복받을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처럼 아무 상관없다. 조소의 어인이 찍혀도 상관없다. 나는 언약만 붙잡겠다. 예루살렘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 언약이 구원의 언약 아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예언 말씀 듣고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나는 예언간에 소가 없든들 포도나무 열매가 없은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망대 붙잡고 모든 걸 초월해버리는, 내 환경과 내 수준과 지금 내 문제를 초월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구원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구원의 언약 성취하기는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상에서 보좌에서 모든 족속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 나중에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의 도다.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찬양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의 여정이 렘넌트 여정, 전도자 여정, 또 정복자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서밋, 영적 승리의 응답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누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망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망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 바라는 캠프의 여정을 가면서 이제는 모든 우리 대적 흑암의 세력을 정복한 정복자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반드시 영적 서밋 되게 하는 이정표, 영적 서밋이 받는 그 응답의 축복의 그 이정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 한 주간 동안도 달려갈 때 모든 흑암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모든 우리의 대적들이 무릎을 꿇는 승리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